네, 우리 한 따라하죠.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삽시다. 하늘의 상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란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 삶이다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이 이슬같이 잠깐 지나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다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하늘에서 살 집을 내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상과 면류관 뭐가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잘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계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진짜 보화를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내가 어떻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느냐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삶의 목표는 여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에 성경의 거울에 나를 잘 비춰보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거기에서 대개 AD 120년에서 한 372년, 2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순교자들이 실제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노인네들, 군인들, 자유인, 노예,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면서 성직자로 살든지 세례받기를 준비한 사람이든지 순교 현장에서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까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순교의 현장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가족을 잃고 생명을 잃어야 되고 온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강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받은 이그나티우스는 아주 잔인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몸은 칼로 난도질을 당하다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계속 부인하니까 나무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죽이면서도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고 자유롭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 78억 3천만 명이 넘어요. 지금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 1년 만에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 넘게 가족과 친구와 친척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을 보면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고 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의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현세 축복이 최고이고 현세 축복 중에 축복은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다. 돈만 쫓아갑니다, 사람들이. 자, 오늘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상급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이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눈이 떠지는데 웬만해가지고 눈이 떠지질 않아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급에 대한 부활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모세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자, 믿음으로 장차받게 될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눈이 떠지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살았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이 중요하지 뭐 천국의 상급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한 상급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비유 설교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보화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 달란트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열문화의 비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노름이나고 경마장에 다니는 사람하고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순교하는 사람들과 순교자를 그냥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하고 같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겠느냐? 자, 모세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 여건 최고의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오늘 거절하는 것이 있어요. 24절을 보세요. 2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요. 부귀 영광이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하는 나라의 상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의 공주 아들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올무가 되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타락해서 안주하게 되면은 썩어질 것만 거두겠구나. 그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삶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디다 초점을 맞지? 바로 이 공주의 아들 되는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누가 시장이 될 것이냐, 내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뭐 맨날 뉴스 초점이 그거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근데 모세는 성장하면서 믿음의 눈이 떠졌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애굽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버릴 것을 가감히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예를 버려버렸어요. 25절에 가면은 부귀 영광과 낙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재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눈이 안 열리면은 아무리 계산을 하려고 해도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순간의 삶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을 해치는 것을 쫓아가고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을 쫓아가고 가난을 재촉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중독의 삶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과 인간의 욕심을 버릴 때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주립을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났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천하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셨어요. 엘리사는 소와 도구를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간을 돈 버는 자리를 떠났어요. 어부들은 바다에 금을 버리는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되어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진미를 다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거절할 순간이 오면 아니요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거절할 것을 강하게 거절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데 요소가 있다면 뭔지 오늘 찾아서 이러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금메달 선수도 4년 동안 자기를 얼마나 절제합니까? 버릴 거 버리고 시간도 절제하고 모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금메달 그러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금메달이지만 거기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금메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를 자식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믿음은 두 번째는 뭐냐? 25절을 보세요. 25절에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는 믿음의 눈이 떠지자 왕궁의 삶, 세상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라는.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뭐 재판해보니까 뭐 20년 징역이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모세는 본 거예요. 이 자리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잠깐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얼마나 세상이 우리에게 세상의
낙을 좋아하라고 거기에 계속 요구하는 것입니다. 꿀 냄새를 맡고 몰려든 파리떼처럼 넋을 잃고 계속 쾌락을 쫓아서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젖어 들어가도 거기서 죽어가면서도 그 쾌락에 빠져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욕망 중에 하나가 쾌락이잖아요. 자, 쾌락은 마약의 성분이 있어서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쾌락에 주는 것을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쏟아붓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그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 요즘 아이들이 보세요. 게임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쾌락에 빠져도 자기 젊은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커가지고 장가가도 자식이 굶어 죽어도 애가 죽어도 보지를 않잖아요. 게임하다가 죽어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사람의 손에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취하게 되면은 권태를 덜게 하는 체험과 쾌락의 노약을 사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 인생을 지불합니다. 불나비가 불빛을 보고 불꽃을 보면서 막 돌잖아요. 그래서 타 죽어가면서도 몰라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자신을 파멸시켜서 죽을 때까지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허탈하게 늘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데 몰라요. 양심을 외치시키는 쾌락은 이슬가물처럼 더럽고 결국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욕망의 덫에 방치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영의 눈이 확 열리니까 왕궁에서 생활하는 것이 잠깐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이 쾌락을 추구하지만 쾌락은 신기루와 같아서 늘 강박관념과 공허감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가짜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쾌락에 놓여야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인생을 갉아먹어 가는 거죠. 자, 진나라로부터 청나라 말까지 중국의 역대 황제들이 평균 수명을 예보았더니요 39.2세 40살도 못 살았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전한의 원제는 후궁이 3,000명이었어요. 솔로몬이 몇 명이었죠? 1,000명밖에 안 됐잖아요. 2,000명을 데리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한수 더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의 현종이에요. 양귀비를 비롯해서 4만 명의 후궁을 데리고 살았어요. 4만 명을 한번 얼굴 보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이게 그 자리가 얼마나 죄악의 자리인지 네로라든지 도미티안이라든지 거의 황제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명이 한 37세.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 왕조는 43.4세보다도 훨씬 짧아요. 보면. 그래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늘의 상급이 보이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쾌락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반드시 약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통곡하고 울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봉사의 기쁨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헌신의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거죠. 죄악의 기쁨은
예수님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은 야, 너희들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는 거죠. 이 부평에 변승수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광고를 냅니다.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 무료라고 광고를 해요. 그러면 뭐 공장 다니는 청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쭉 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아니 주인의 말을 들어야 무료라고 그랬으니까 새벽 4시가 되면은 전부 다 깨워가지고 기상시켜서 교회로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절대로 다른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주일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믿음 없는 놈들이 처음에는 몇 주간 하다가 힘드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끝까지 그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다 예수 믿고 지금 뭐 집사님이 되고 기둥들이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운지 몰라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 구두수성공이에요. 구두수성공이었는데 돈을 좀 벌어서 이제 하숙집을 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데서 열심히 전도해서 500명 정도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이 부탁이.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재앙의 낭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쾌락만 추구하면 쾌락의 우상 숲에 빠지게 되고 사사 삼손 보세요. 들릴라 무릎 베고 자다가 결국은 두 눈알이 빠져서 그냥 맷돌이나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방해꾼이나 기분 파괴자로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거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역 최고의 삶을 누렸지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도다 고백을 하는 거죠. 참된 쾌락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지루함과 가르침을 해결받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의 종말은 허무와 죄악, 파멸을 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성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으면 진정한 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된다. 자, 세 번째 보세요. 26절 말씀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보리라. 삶의 태도 문제죠. 인생이 무엇이 기준하냐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수모, 세상의 부를 택하라면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수모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재물이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것이냐? 이 결정의 문제에 단호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는 기독교인 행위론에서 그래요. 역사를 읽어보면은 현세를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세를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 현세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욕을 먹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바로 잡아가고 종교 계획을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자들에게 주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운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한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의 순환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양화진에 우리가 남전도에 가봤지만 그 묘원에 가면은 145기 묘가 있어요. 1903년도 원산 부흥운동에 평양 대부흥운동에 그 시초를 출발을 시킨 사람이 하비 선교사잖아요. 근데 그분의 두 딸이 여기 와서 죽어가지고 거기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친구라고 하는 헐버트의 아들도 지금 거기 무덤에 있어요.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는데 90년대까지 들어온 선교사가 2956명이 들어왔어요. 강국 이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1529명인데 그때는 너무너무 미개했잖아요. 그래서 질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은 사람이 10%가 넘는 사람, 150명 이상이 그때 질병으로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되죠. 이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잃고 배우자와 사별을 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또 와서 여기 와서 헌신을 하고 3대 4대가 지금 묻혀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내가 조선을 위해서 다 불태우겠다고 했어요. 중국에 순교했던 선교사 중에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있습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인데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에요. 파리 1928년 올림픽에 나가서 주일이니까 자기 주종목 100m를 하면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안 뛰었어요. 그랬더니 400m 선수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나가서 뛰었는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뛰었습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따요. 자기 주종목이 아닌데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도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그가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온갖 수모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일본 중국의 압제 속에서 일본 압제 속에서 감옥에서 나중에는 거의 영양실조가 걸려서 죽다시피 해서 죽었어요. 아니 영국에 있으면 얼마나 국의 영광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선교사들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삶과 비교해 보면은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내가 왕궁에 살고 바로의 공제 아들로 살고 최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40일 하나 가만 매를 맞고 죽다가 살아나고 돌에 맞고 그래도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왜? 눈이 열리시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면 대접 잘해주지, 그냥 배고프면 500의 기적이 일어나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목에다 힘주고 돌아다녔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니까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요. 그 사람들 버립니까? 안 버려요. 끝까지 찾아가서 고기잡이 실패한 날도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져라. 113마리 고기가 잡혀요. 아침 저만을 마련해놓고 먹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 3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부인하고 저자고 맹세하고 도망간 놈을 그냥 걷어 차버리지 또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는 포기하지 않아요. 자, 때는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회복을 시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음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불의 같이 갈라지며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그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감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이 남겨놓은 사역을 이제 이 제자들이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보이니까 일생을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힘든 일이 많지만 내 영혼의 부흥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기도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는 꼭 나오셔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흥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깐 지나간 삶 안개와 같이 이슬같이 지나가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할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염려할 시간이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